함께 기도드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종길 대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2주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는 12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연초에 다짐했던 선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불평으로 지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제 후회되고 아쉬웠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소식으로 인류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결국 주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워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사는 넉넉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보듬어 주시옵고 성심을 다해 찬송을 올리는 하늘연 성가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의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동근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8장 33절에서 34절,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주를 찬양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이에게 역사와 전통이 유구한 애지연 강단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성육신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등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시국이라 다른 때보다 요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과연 그 메시아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마가복음을 한번 스케치하듯 살펴보면서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신학교에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 고난의 복음서, 순환의 복음서라고 대주제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삶을 마감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이미지를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왔죠.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죠. 전반부 1에서 8장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 후반부 9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흔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 고난 이야기는 14장, 15장 단 2장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외 14장을 할애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당하실 새도 없이 매우 바쁘고 분주하시죠. 여기저기 쉴 새 없이 다니시면서 주로 하시는 일은 귀신을 몰아내고 장애인들을 낫게 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있으시긴 한데 약간의 설명과 몇 가지 비유 정도만 있고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기적 이야기죠. 마치 마가복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난 곳에 슝 날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슈퍼맨 같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의 전반부 기적 이야기와 9장부터 16장의 후반부 고난 이야기로 이렇게 분류하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후반부를 강조하면서 마가복음은 고난의 주제다, 순환을 신학으로 한다, 이렇게 제시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요. 이에 대해 독일의 성서학자 마틴 켈러는 마가복음은 고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기적의 이야기는 고난 이야기를 위한 확장된 소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강렬하고 짧고
확실한 그런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긴 인트로가 있는 음악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클라이막스인 이 고난을 말하기 위해서 긴 인트로인 기적을 확장해서 기록했을까요? 성서 학자들의 해석은 하나의 문학 장르였던 아리탈로지 방식으로 새롭게 읽을 것을 제시합니다. 아리탈로지는 힘과 권능을 의미하는 아레테와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의 합성어지요. 힘과 권능이 있는 신적인 인간을 좋아하던 헬라 시대 문학, 또 영웅들의 이미지에 익숙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제우스나 포세이돈, 또 그 이후에 로마 황제 등 힘과 권능을 가진 신적인 인간들을 매우 좋아했지요. 그리고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갖고 능력과 기적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에는 바로 영웅의 이미지, 승리자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기에서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을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복음, 이 유앙겔리온을 신학화된, 교리화된 해석으로 말씀 많이 하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개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도 있지요. 그런데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에서 이런 신학화된, 사변화된, 교리화된 복음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시대의 복음, 유앙겔리온, 복되고 좋은 소식은 어떤 의미였을까?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의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 내용은 베스파시아누스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자기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는 바로 정복하는 사건, 이기는 사건, 승리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 성서에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히브리어인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동사형인 복된 소식을 전하다, 유앙겔리 조마이가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1장 42절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구약 성서 예레미야 20장 15절에 아들이 탄생했을 때, 사무엘상 30장 8절부터 10절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유앙겔리 조마이라는 동사형의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서에도 복음이란 일상적인 의미에서 왕이 등장하고 아들이 탄생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이 복음은 정복하고 승리하고 경사스러운 소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승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승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마가복음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 소개하는데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하시고 또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으로 소개되지요. 좀 더 강한 자로서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들도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야기가 그것인데요.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40일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됩니다. 1장 23절부터 25절에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탄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사탄을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처럼 예수님을 귀신을 내쫓으셨고 귀신들이 말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고 거라사의 군대 귀신까지 돼지에게 몰아넣어서 다 죽게 만드는 장면도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합니다. 4장 39절에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고 자연에게까지 명령하시는 매우 강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이렇듯 더 강한 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표현을 보면 독특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즉각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나갔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달리다고 하자 곧 소년은 일어나 걸었다. 에바다라고 말하자 곧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곧바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죠. 이처럼 마가복음은 강한 자로서 예수님의 능력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승리자, 더 강한 자, 승승장구하시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 전개는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는데 특히 14장 32절부터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갈 길을 구하여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민과 번뇌를 하고 계시죠. 이전에 보여주셨던 힘과 권능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 말 한마디, 변론 한마디조차 못하고 고난과 죽음으로 치닫고 계시지요. 더 강한 자, 모든 말하면 즉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과 권능의 능력자,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16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시게 됩니다. 마치 전반부에는 슈퍼맨이나 마블 영화 어벤져스를 보는 것처럼 주인공의 활약상이 박진감 있고 아주 통렬하게 펼쳐지는 액션극 같은데 후반부엔 갑자기 슬프고 조용한 고난, 죽음, 부활이 나타나는 장엄한 역사극이 되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승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승리의 시작은 힘과 권능을 발휘하셔서 이기고 정복하고 치유하는 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 빈 무덤, 즉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희생하신 분, 그러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게 궁극적인 승리고 바로 여기서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갔을까? 마가복음 기록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40년에서 50년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로마에 발생한 화재가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린 일이 있었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방화죄라기보다 인류 적대죄를 저지른 사람들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당시 타키투스 연대기 15권에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땐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불태웠다. 이런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박해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승리는 이러한데 힘과 권력, 권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도 역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셨다. 그런데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승리의 시작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한 고난들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승리의 시작임을 알고 고난을 견뎌내고 상황을 버티라는 메시지죠.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성구를 선택하라면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적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담대하라는 것, 죽음이 실패와 끝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런 메시지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죽음의 위협에 처한 당시 교회를 격려하고 고양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아들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서게 하려는 진리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 승리자의 시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궁극적인 승리는요, 기적을 통해서라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당면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은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은 영광의 신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고대 신화와 그리스 신화들을 배우면서 신전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쉬운 방법은요, 기적 이야기, 능력을 행사하는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화려함, 표적, 권능을 베푸시는 더 강한 자로서의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철되어 있던 이 영광의 신학은 그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기적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신학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다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의 중심은 영광과 기적, 세상에서의 승리보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감당하신 고난과 희생,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며 죽음을 맞이했던 분임에 집중하면서 메시아 정체성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정체성,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마치 초기 이방 기독교 공동체에 자리매김했던 기적과 승리와 정복과 같은 영광의 신학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기적과 승리가 정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성취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집중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은 심한 꾸중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신적인 능력을 목격하면서 힘과 권능, 기적으로 이루어진 승리자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지막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마가복음 후반부 15장 39절에는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목격한 예수님은 더 강하신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없이 끌려가시고 힘없이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신 분을 보고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데는 힘과 권능, 기적을 베푸시는 승리자의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중심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아닐 수 없겠지요. 기꺼이 더 강한 자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감당하신, 섬김을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적뿐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승리하는 마가의 궁극적인 복음, 메시아적 정체성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힘과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고 타인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궁극적인 승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복음을 우리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통해서 또 애전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넉넉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붙들어 주소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 기적과 승리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비우며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와 같은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며 나를 부인하고 다른 이를 섬기는 십자가 사랑에서 궁극적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박근휘 대원의 특송 후 곽태기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시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남은 나의 여정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어렵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며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물질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과 각자의 소망들을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 평화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애지영 교회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양성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순종하며 실천하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종강을 했고요. 이제 시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 일정도 대학이 잘 마무리되고 아직 고등학교나 또 초등학교는 아직 학사 일정 중인데 모든 것들이 잘 이번 학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대학교가 세계 100대 연구 중점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과 더불어 또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러우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러우 전쟁이 불똥이 엉뚱한 데로 뛰더라고요. 시리아 내전이 종식됐습니다. 아사드 독재 정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엉뚱하게도 해결이 됐는데 시리아가 4만 명이나 되는 용병을 러시아에 파병한 대가로 결국은 시리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주 놀랍도록 특이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러우 전쟁이 김정은 정권의 몰락으로도 연결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러우 전쟁이 하루속히 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즘 탄핵 정국이 한참 진행되고 국민들이 둘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러우 전쟁처럼 하나님이 이 안에서 또 놀라운 역사를 섭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예정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일 예배에 봉사하시는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